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서로의 표정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작게 찬양을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흐르는 주 사랑
주여 나의 주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며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대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또한 모든 예배와 일상이 다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전국동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이사 강도사님 주님 성령 붙잡아 주시고 듣는 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한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는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한 주간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좀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요. 좀 기운 없이 와서 오자마자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내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정원이 너무 영혼이 없잖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 때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좀 낯설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좀 오늘 낯설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 좀 낯설다입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낯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많죠. 아니면 친구를 향해서 너 오늘 좀 낯설다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있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 좀 낯선가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어제랑 다를 때, 맞죠? 또 어떨 때 낯선가요? 좀 겉모습이 바뀌어도 좀 낯설죠? 뭐 친구가 갑자기 긴 머리에서 뭐 이렇게 짧은 머리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염색을 그 원색으로 빨강색으로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해고 갑자기 나타났었을 때 너 오늘 왜 그래? 너 오늘 좀 낯설다.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렇게 우리는 낯선 그것을 아까 정원이가 말했듯이 어제와 다를 때 평소에 보이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낯선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올 일이 있구나. 얘가 좀 어떤 근심이 있구나.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어떤 상황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느끼죠. 근데 낯설다는 말이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낯설다는 그 낯선 감정이 아주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의 그 낯선 모습을 보고서 얘가 왜 이러지? 뭔 일 있지? 라고 하면서 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쭈? 얘가 이런 모습도 있네. 아, 얘한테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도 있구나. 그냥 엉터리는 줄 말 알았는데 얘가 꽤 괜찮은 면도 있네. 좀 그런 낯선 모습을 보일 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곳을 가죠. 우리가 어디 홀로 뚝 떨어지면 좀 낯설어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디를 가지? 좀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낯선 곳이죠. 하지만 그 낯선 곳에 우리가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뭐 좀 우리의 행동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는 익숙한 길도 있죠. 우리가 매일 가는 익숙한 길, 뭐 학교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오늘 아침 이 시간 교회 오는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낯선 감정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나? 이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아니면 좀 뭔가 좀 풀잎들이 좀 더 이렇게 초록빛이 더 잘 짙게 도네. 뭐 좀 이렇게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알아가지만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낯설게 읽으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낯설다는 것이 무조건 좀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 낯선 감정이 새로운 의미로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보던 그 의미도 깨닫고 당연한 것들이 소중해지기도 하고 그 가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낯선 감정들이 좋죠. 그럼 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뭐 요즘 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같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뭐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밤새기도 하고 일어나면 학교 가고 뭐 이제 시험 다가왔으니까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좀 낯설게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은 아니라는 거죠.
100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그 100년 인생이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일상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이 세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낯선 시선으로, 낯선 감정으로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 즐기다 가야지, 뭔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그 영원 속에 우리가 이 100년 인생을 살아간다면 잠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낯선 존재다. 그리고 여행객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행을 우리 한 번쯤은 가봤잖아요. 뭐 수학여행을 가든 뭐 가족여행 가든 어디 친구랑 어디 서울을 가든 뭐 어디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지나가는 곳이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걸복걸 안달복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의 슬픔과 아픔,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잠깐의 이 삶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지나갈 거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거야. 우리에게 주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 잠깐 지나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너 왜 이래?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좀 낯서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우리가 죄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술 취함과 방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난날의 모습을 이제는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낯설게 본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로부터 너 예수 믿고 달라졌다, 너 예수 믿고 좀 변했어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때요? 솔직하게 오늘 주신 말씀 아니면 지난주 주신 말씀, 내가 어떤 수련회든 기도회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로 인해서 변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이상하게 여겼던 적이 있냐라는 거죠.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친구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내가 친구들로부터 소외돼서 나만 따돌리고 나를 멀리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아무런 서스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더 돈독하기 위해 내가 마음이 부대끼고 거슬리지만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나 예수 믿지만 그래도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친구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어떠신가요? 내가 그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행동해야지, 친구들이 나 때문에 주일에 못 만나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들이 나 때문에 피해 본다는 생각에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맞춰주기 위해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상히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잠시 지나다가 가게 될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 예수쟁이야 라는 조롱 섞인 놀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별난 듯한 그런 특별한 모습들을 통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 혼자 잘되고 복받고 내가 너희들과 달리 특별하게 택함받은 아버지의 자녀야 라는 자랑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우리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과 함께는 살아가셨죠. 우리 세상 가운데 같이 먹고 자며 울고 웃으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낯선 인생을 사셨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는데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들과 다르다. 그런 감정, 낯선 감정을 느끼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낯선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는데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밟아야 될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 뒤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것을 갑옷 삼아 세상 가운데 용사로서 살아가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려움과 불편함, 세상으로부터 낯선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들은 결국에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삶으로 그저 그런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은 삶, 탓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잘못이야? 남들 사는 만큼 누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온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분들보다 성공하는 것 같고 잘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임하셨을 때 의인은, 예수 믿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잘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때에 그들은 영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여행객의 삶이라면, 우리가 잠깐 좋은 관광지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 더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으로 보장됐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그렇게 감수하며 살아갈 마땅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하셔야겠죠.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서 반별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속상하죠? 간식이 없어요, 간식이. 간식 먹으러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간식이 그래도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낙인데 그거 없어요. 간식 갈때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가져가세요. 네, 반별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있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외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들을 억울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들이 뭔가 우리들을 속상하게 하지만 옛날 2000년 전에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들의 그 로마로부터의 핍박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비록 그 예배당 그 건물들은 사라지고 모였던 그 집안, 그 가정들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분반 공부 못하고 잠깐 얼굴 보고 또 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치 않다면 남 탓할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사람들로부터 낯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라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내가 소유한 자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탓, 환경 탓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 좀 낯설다 라는 소리를 듣고는 싶으신가요, 여러분? 들어본 적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듣고 싶으신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낯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죽기 전에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가 뭔가 좀 예수 믿어서 좀 남들과는 다르네 라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 말고 오늘 하루하루가 그런 낯선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앞두고 여러 고민들이 있고 남들도 야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 공부가 되니라고 하지만 남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남들은 한숨 내쉬고 뭐 남들 비교할 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지난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고서 그래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나 좀 낯설다, 내가 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와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지 않을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런 삶을 낯선 인생, 낯선 얘기를 들을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한번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더 힘있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 남다른 인생, 예수 믿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오늘 지금 내 마음 하나 변하지 않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 속에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 가당치도 않고 헛된 욕심이었다라는 것, 헛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낯선 인생, 낯선 감정 느끼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나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작은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